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 선언을 한 사람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말을 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우리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또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요한이 살던 시대의 시대상을 예언하고 또 밝히 증거하고 있지요. 물론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세주의 인식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그 사역들에 대해서 아직 그가 메시아인지 구주인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분이 구주고 메시아면 세상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빛이 옴으로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해서 그 빛을 향하기보다는 어둠으로 더 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그리고 그 빛으로 오지 아니하고, 그렇게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않는 이유는 그 어두움이 드러날까 염려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자는 그 빛으로 가까이 나아오고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일임을 결국에는 드러나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세례 요한은 메시아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빛으로 말씀하시고, 그 빛이 옴으로 자신들이 그 빛에 합당한 빛의 삶을 거절하고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어둠의 일들을 더 드러내고 결국에는 그 빛을 미워하는 행동까지 할 것이고, 그 이유는 그들이 행위가 악한 것이 드러날까 함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쭉 하면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빛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악한 행실을 그 어둠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이 속성이 왜 그렇게 사람들이 하는 것일까에 대한 정답을 내어놓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결국에는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신 그 빛이 흥해야 하는데 자신이 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 당연히 자신이 죄가 많고 어두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흥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당연히 그 빛을 미워하고 그 빛을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빛을 미워하는 이유는 본인이 악해서 그 악을 행한 것이 드러나니까 빛을 미워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우리는 순진하게 예수 믿으면 돼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살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 주일날 요 시간에 잠을 자는데 계속 깼어요. 제가 한 10번은 깬 것 같은데, 근데 10번을 깰 때마다 무슨 음성 때문에 깼냐면, 음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을게요.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면 잠이 딱 깨갖고 일단 앉아요. 앉았다가 다시 물 한 잔 먹고 누워서 자요. 그걸 제가 처음 한 10번 정도를 깼어요. 그 마음이 뭐냐면,
갑자기 심장이 이렇게 막 뛰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들 때마다. 잠자는데, 꿈도 아니야. 잠자는데 환상도 아니고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어떻게 그게 꿈이라고 할 수 없는데 뭔가 마음에 생각이 들면 잠자는 중에 눈이 떠지고 일어나서 가슴이 막 뛰어요. 그래서 제가 한 10번 정도를 깼어요. 계속 깼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마음이냐면 너나 잘하고 너나 잘하고 너나 잘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마음에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너나 잘하고 30일 작정 기도했으면 너나 잘하고 우리 사모가 저보다 기도줄이 길어요. 제가 이거 기도줄이란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린지 모르지만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갖고 새벽 예배를 하면 저 친구가 항상 오래 있고 나는 항상 먼저 올라가요. 30일 작정을 딱 시작했는데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예배 시작 전에 우리 사모한테 얘기했어요. 요 30일 작정할 동안은 자네가 먼저 올라가. 내가 올라가서 애들 깨우고 학교 갈 준비하는 거 이거 당신이 하고 여기 불 끄고 이거 다 내가 하고 갈 테니까 자네가 먼저 올라가. 나나 똑바로 하고 여러분에게 VIP 30일 작정기도 하는 거 권면하고 함께 하자는 건데 그렇게 여러분한테 말하려고 하니 자꾸 내 마음에 너나 잘하고 너나 잘하고 제가 VIP가 후배인데 우리 장로님 친구인데 나를 굉장히 안 좋아하는 애라서인지 제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제가 2번 전화했는데 그리고 장로님도 그 친구들이 나를 안 좋아하는 거 아니까 자꾸 나를 못 만나게 하려고 그래요. 자기들 모임이 있어서 나 갈게. 나 VIP라서 가야 되고 내가 지금 작정이 30일 동안 3번은 화천을 가서 교회 다니자 이거 말하고 내가 행동 실천이란 말이지. 근데 장로님이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때가 긴 거 아닌 거를 왜 본인이 판단해? 내가 잘못했으면 뭘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가서 내가 옛날에 철없을 때 야, 학교 선후배 사이끼리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야 그거를 지금 20년 30년이 지나간 지금 그 마음에 품고 있으면 되냐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 중에 또 한 명은 저희 친척이에요. 저희 큰애 삼촌이 아들이야. 저하고 나이도 동갑이고. 여러분 예수님이 흥해야 되고 우리가 새해야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물론 제가 읽어드린 이 악행은 이스라엘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자꾸 흥하려고 하면 구주 예수 빛으로 오신 그 메시아를 미워하고 핍박할 것이고 그래서 너희 하는 행동이 그분이 진리를 말하고 말씀을 말하고 이런 진리를 말을 해도 너희는 그것을 할 수가 없으니 그거를 할 만한 사람이 못 되니 자꾸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핍박하는 거 이래서 이런 핍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들 그 생각을 버려라. 우리는 쇠하여야 되고 그 빛으로 오신 그분이 하는 말이 맞고 그분이 구주고 그분이 흥해야지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가짐을 제가 3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이 3번째 시간인데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 바로 세례 요한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의 태도와 그리고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서 우리가 이 VIP 30일 작정 기도를 하면서 또 우리 사랑의 대상자들 VIP를 위해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지만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으로 내가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으로 나를 이끌어 갈까라고 하는 그 점에 대해서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도하기 힘든데라는 마음의 어둠이 여러분을 차지하지 않고 빛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영향이 돼서 이 빛이 여러분 안에 결단되고 흥황되어지고
안 될 거라고 하는 어두움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나는 도구임을 잊지 말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도구이다라는 인식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찾아와서 스승님, 예수라는 사람이 저기서 무슨 사역을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요. 2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둘이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예수님은 요단강 예루살렘 쪽에서 세례를 주고 있고요. 세례 요한은 요단강 그 건너편에 가서 세례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거하고 예수님이 세례를 주는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다, 우리 스승님께 다 와야 되는데 다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다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화가 난 거예요. 속상하고. 생각해봐요. 나사렛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선지자라면, 예를 들면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데뷔한 지 이제 1, 2년밖에 안 됐죠. 1, 2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 스승인 세례 요한은 평생을 그 민족을 위해서 마지막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면 당연히 누구의 세례를 받으러 와야 돼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와야 되는 거죠. 그들은 예수로 인하여 자신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에 대한 사람들의 인기가 내려가는 것을 보고 분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제자들의 그러한 마음은 인간적으로 당연한 것이죠. 누구나 자기가 섬기는 자가 흥하기를 원하니까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했어요. 나는 그분을 위하여 대신 온, 그분보다 먼저 그분을 말하기 위해서 온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분명히 한 것이죠. 이런 요한의 마음을 정확히 표현한 거 뭐냐면 바로 그 세례를 베푸는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지리라라는 거예요. 요한이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을 제어하고 그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일을 하는데 저기가 잘 되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예수가 흥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가 흥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세례 요한은 동종업종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죄송하지만 동종업종이에요. 그러나 자신보다 예수가 흥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주가 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은 망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 VIP를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는 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나는 도구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도구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생각이 안 될 것 같은 거지. 내가 보니까 가능성이 없는 거지. 내가 보니까
어려운 거지. 내 말과 내 환경과 내 여건의 통로를 보니까 답이 없는 거야. VIP 전도 대상자들이. 그러지 말라는 거야.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시라니까. 기도. 내 생각을 내려놔요. 하나님이 하는 일을 막는 자가 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내려놓으세요. 주님이 하실 것이다. 주님이 흥해야 된다. 30일 동안 지성 드리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이런 말씀들 하나하나 받아들여서 내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고민하는 거죠. 내가 흥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흥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관계가 무너질 것 같고 나를 우습게 볼 것 같고 말하니까 창피하고 내가 그런 흥함을 내가 그 앞에서 이상한 모습이 될 것 같으니까 자꾸 나를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가 흥해야 됐다는 고집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일에 있어서 본인의 입장을 버렸어요.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결단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례 요한을 통한 하나님 말씀이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31절 35절 말씀 31절과 35절을 따로 띄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부터 오시는 일은 만물 위에 계시나니 라고 했어요.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게 이해가 될까요? 이 말씀 전의 행동을 뭘 흥해야 되고 뭘 세례해요? 그럼 세례 요한의 여태까지 세례 행위는 뭐 전혀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뭐를 선택할 때 예수님이 흥하고 자기가 세해야 된다고 할 때는 예수님께 옳고 자기가 옳지 않다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인정이 되는데 여태까지 평생에 하나님 뜻을 받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던 세례 요한의 이 행위가 잘못되지 않았는데 뭐가 흥해야 되고 뭐가 세해야 돼요. 그런데 그 원칙을 어디다 뒀냐면 두 번째 전도의 원칙, 바로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왜 이 세례를 포기하고 왜 스승님이 먼저 왔고 선지자고 하는데 왜 선지자의 직분까지 버려야 돼요?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저분을 위해서 라고 얘기하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분은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 온 우주 만물의 왕으로서의 자격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 왕이신 예수님 앞에 내 것이 옳다는 의미가 없다. 나는 그에게 속한 백성이고 그는 내가 섬겨야 될 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되려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도라는 게 뭐예요? 나의 사랑하는 VIP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왕이신 분을 모시는 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게 전도되는 거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도하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왕이 아니면 그분들이 무슨 이유로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그분의 백성으로 자신이 그것을 옮겨가겠어요? 우리에게 VIP 대상자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우리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그들은 없지요.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전에, 우리의 전도 대상자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왕으로서 예수님을 자신들이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에게 꼭 확인해야 될 것이 있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고 살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부모님이 보기에, 그 친구가 보기에 생명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인생을 다하여 섬길 나의 왕 예수로 그것을 어떻게 느끼냐고요. 복음도 듣지 못하고 말씀도 듣지 못하고 예배도 듣지 못하고 그럴 기회를 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딱 한 가지 루트밖에 없어요. 내 아들이, 내 친구가, 내 자녀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에게 어떤 분인가가 눈에 보여요. 속일 수도 없고 거짓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 전도가 성공되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믿고 섬기고 여러분 살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그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예수를 인식하고 바라볼 거 아니냔 말이죠. 세례 요한은 제자들의 억울함을 보고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고 있다는 이 철저한 신앙 고백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가는 거예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아예 모르는 사람이 더 편해요.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비교당해서 자기 스승은 그냥 몰락해 가는데 어떻게 저 밑에 가서 무릎을 꿇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고 있다는 걸 제자들이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VIP 전도 대상자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려면 그분이 하나님 되시고 그분이 왕이고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의 신실한 삶과 고백이 있어야만 가능해요. 이거는 영에 관한 일이고 진실에 관한 일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이 예수님 우습게 알고 여러분 예수님 신경 안 쓰고 여러분이 왕대 갖고 사는데 사람들이 교회 가주는 이유는 그냥 여러분 체면 봐서 가주는 거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왕이니까 여러분 눈치 봐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하지 말고 내가 모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앞으로 그들을 전도하는 거라는 사실 잊지 말고 이 세례요한의 이 고백이 꼭 되었으면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3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36절 시작. 전도 VIP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 신앙의 모습 세 번째로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는 순종하지 아니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은 영생과 멸망이라는 단어를 이때 쓰죠. 이제는 조금 더 세례 요한이 본질적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물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아 멸망한다고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선포가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 당시에 이런 복음은 없어요. 세상도 처음 듣는 복음이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처음 듣는 말이에요. 매우 충격적이고 그리고 엄청난 선언을 한 거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를 순종함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이 복음은 용납되기도 어려울 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굉장히 힘든 얘기예요.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이거 굉장히 힘든 얘기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을 믿는 사람도 없고 그 말 때문에 본인이 생명을 잃게 되고 결국 그 말이 구약의 모든 이 유대 지방의 모든 구원의 교리 자체를 뒤흔드는 거니까 이 말은 굉장히 불편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굳이 자기 생명을 걸고 이 말을 꼭 했어야 되는 말이 있었다면 자기가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믿으면 영생을 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는다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VIP들에게 전혀 먹히지 않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라는 말을 하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을 반드시 마음에 품어야 돼요. 우리가 그들에게 말할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야. 진지하고 간절하게 가슴 찢는 마음으로 말해야 될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곤란해지는 말이고 엉뚱한 말이고 별로 감동도 없는 말이고 강요하는 말처럼 들리고, 세례 요한의 시대에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그 선언보다 더 엉뚱한 선언이고 고통스러운 선언이고, 그걸로 인하여 생명도 잃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지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복음의 핵심. 여러분 VIP 전도 대상자들에게 이 복음의 핵심을 놓치지 마십시오. 저는 최권능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바로 이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최권능 목사님이 뭐 하던 사람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손짓하고 뭐라고 하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길거리를 다니면서 외치고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듣고 예수 믿게 됐다는 사람이 이 한국에 바글바글했어요. 지하철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고 다니면 창피스럽게 저러고 다닌다고. 창피스러우세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민폐 끼치고 앉아있다고. 제가 그랬던 사람이라고요. 지금도 전철을 타면 그 뭔가 예수천당이가 불신이가 그렇게 외치고 다니면 그렇게 창피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 마음을 계속 먹었더니 제가 밤새도록 내 마음에 너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말하고 다니냐? 그래, 그렇게 민폐 안 끼치고 그러면 아주 잔잔하게 조용하게 합당하게 사람들이 이해할 만큼 그 이야기 포기하지 않고 말하고 다니냐? 라고 자꾸 하나님이 내게 마음에 가책을 주는 거예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무식해 보이거든 유식한 방법으로 꼭 말씀하세요. 그게 남의 피해를 끼치는 것 같이 보이면 피해를 끼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꼭 말하세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세례 요한의 자세와 사역을 통해서 복음 증거자로서 사명을 받은 모든 성도가 지녀야 할 바른 자세와 이 사명 감당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오늘 받은 것입니다. 이 교훈이 불편하고 미워하는 어둠의 일에처럼 느끼지 마시고, 내가 못한다고 해서 어둠의 일로 취급하지 마시고, 그것이 빛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빛이죠. 전도를 못한다고 그걸 어둠 취급하고 안 됩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빛이에요. 예수 따라 사는 게 빛이에요. 주가 하시니 나는 도구일 뿐이다. 꼭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내 판단, 내 상황, 내 처지, 내가 할 수 없으니 라고 하는 이 어둠의 일에 잡히지 말고 주께서 일하시니 나는 도구이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그분을 왕으로 섬기면 언젠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VIP들이 왕으로 섬기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분을 왕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치 봐서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믿는 왕을 믿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지혜롭고 사랑스럽게 간절하게 눈물로 전하시길 바랍니다. 경우 없이 막 지 마음대로 하지 말고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를 위하여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꼭 전해야 될 말,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아버지가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나 예수 믿어. 나 하나님 믿어.
교회 안 가도 돼. 믿는다는 거 인식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믿는다는 건 따른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의 길로 여러분의 부예배를 30일 동안 위해서 기도하고 실천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려워도 주님이 하십니다. 막혀도 주님이 여십니다. 그 믿음을 갖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